종교 문화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에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앙 용어 정리 시리즈 마지막 분별한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신앙은 개념이다, 예배는 개념이다도 개정판으로 함께 출간되었으며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7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소망. 철로역정 본문 한번 볼까요? 무지도 죽음의 강에 도착하였다. 그는 헛된 소망이 제공한 배를 타고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넜다. 무지는 언덕을 올라 문 앞에 도착하였다. 그는 혼자 올라갔는데 어떤 누구도 그를 격리하기 위해 마중 나오지 않았다. 천성이 문에 도착하여 문 위에 있는 문구를 보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무지는 입구에서 어떤 자가 나와서 그에게 시중 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문 위의 사람들은 무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뿐이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지는 대답하였다.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으며 길에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지에게 증명서를 요구하였다. 증명서를 받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무지는 가슴 안쪽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문 위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 라고 말하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보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고 두 빛나는 이에게 명령하기를 나가서 무지의 손과 발을 묶어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 언덕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였다. 그때 천국의 문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무지가 지옥에 떨어진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아마 우리 중에서 거의 아무도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이 무지의 모습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이 낙관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내가 저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가운데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네수엘라는요 완전히 지옥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석유 산유국으로서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인가 2위인가 뭐 그렇다 그랬죠.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지옥이 됩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베네수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지경 되기 전에 가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는 낙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리고 뭐 그냥 농사를 지면 농작물이 그냥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지금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일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존 버니의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신중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신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무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없음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조차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서 본문을 좀 잘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늘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죠. 오히려 우리는 좁은 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거슬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살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설교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말라기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러니까 학계의 예언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어때요? 이젠 불행 끝 행복시장, 고생 끝 이젠 편안한 나라의 도래. 그것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평탄한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우리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고행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데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힘쓰지 않고 살아가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강단 설교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도록 만드는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탄식했던 부분이죠.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좁은 문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근데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지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밑에서 우리 보겠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과연 침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이요, 침노하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 침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처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처절함, 전투의식 그런 거 전혀 없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이제 진주에 가서 이제 그 세계관 강의를 하러 이제 갔지만 세계관 강의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이 프로이트 이후에 프로이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철학관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프로이트 제자 중에 한 명이 비레름 라이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프로이트의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뭘 얘기했죠? 욕망을 억제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진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아동기 때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이 개념이 프로이트에게서 나오고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비렐름 라이히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욕구를 우리는 채우기 위해 채우는 것이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그 표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라이히가 만든 말입니다. 1926년에 라이히가 만들었는데 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욕구에 충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고 그것에 관해서 마르쿠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소위 에로스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로스 사회 건설은 뭐냐면 우리의 성적 충동을 절대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르쿠제에게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을 최대한 다 분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포르노, 마약, 그리고 대마초, 그리고 동성애 하다못해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건 너무 그 19금 그런 표현이라서. 근데 이런 것에 다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욕구를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왜 적용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마르쿠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라이히가 주장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의 욕구를 항상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니즈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교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불편함도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뭘 가르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 만족도가 높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참 처참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항상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풀어서 자란 애들보다 행복 만족도가 훨씬 높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면 날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의 태도의 연속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그게 뭐 어때? 너희들은 왜 놀러도 안 다니고,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지도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니?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된 삶입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 날마다 자기의 욕구와 싸우고 나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 관한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죠. 게으른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트렌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게으름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그것이 오늘날 돈을 버는 핵심 아닌가요? 요즘 쿠팡이라든지 뭐 옥션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로 나오는 그 상품이 뭐냐면 어떻게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개발이 잘 돼요. 굉장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덜 만지게 해서 화면 전환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게으른 본성을 자꾸 채워주는. 근데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원리와 정반대로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물고기들은 그냥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편한데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교회는 다 정반대로 가는가?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이 망할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그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 전체에 언급되어지는 개념입니다. 항상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 개념이 남은 자 사상으로 나타나죠. 남은 자 사상. 오죽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면 엘리야가 굉장히 신드롬, 엘리야가 굉장히 디프레스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됨을 날마다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항상 딜레마거든요. 딜레마.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또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영부영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목회 훨씬 수월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조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조금 제가 그냥 눈 감아주고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 바글바글 모이겠죠.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을 돌보는 것이 목회입니다. 많이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베드로한테요. 내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끌어모으라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전도명령, 왜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데, 소위 교회의 본질 또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생략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이 없고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숙이나 성장이라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쓰라, 아고니제스테,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안면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마치 경기장에서 뛰기 위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모습과 같이 보여야 돼요. 안면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나도 저 정도는 그냥 흉내낼 수 있겠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죠. 전에 우리 애들하고 이제 시리즈로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로키 1, 2, 3, 4, 5까지 나왔던가? 로키 4까지 나왔던가? 근데 거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음악 나오면 사람들이 뛰고 싶어지는 음악이 있죠. 딴딴딴딴 딴딴딴 하면 왠지 막 윗몸 일으키기 하고 싶어지고 막 턱걸이 하고 싶어지고 막 뛰고 싶은 그런. 근데 여러분 그 로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거죠. 챔피언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멋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렇게 운동을 하며 힘쓰는 거 하라고 하면 엄두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내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힘써요. 흉내를 낼 수 있는 거는 안 보이는 사람들은 흉내 정도만 낼 수 있지만 진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믿어지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이 그냥 관념으로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힘듦이 결코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의 그 사람들 수도사 수준이잖아요. 막 그 복싱 선수들 같은 경우도 체중 조절하는데요, 거의 이제 수도사처럼 음식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몸무게 관리하고 근육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냐면 사실은 경작을 위한 경작자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운다라고 하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경작자의 삶이 힘쓰지 않고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수확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날마다 씨를 뿌리고 날마다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열매라는 것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눈치에 딱 보면 힘쓰긴 힘쓰는데 이런다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겠어. 이게 바로 이제 피상적으로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짜 열매가 있게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힘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꾼들이, 그 농사꾼이라는 말이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농부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씨를 그냥 뿌립니다. 농부들이. 근데 농부들은요, 그 씨를 뿌리면서 뭘 보냐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릴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일일이 비료도 주고 비가 오거나 뭐 그 바람이 불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씨에서 열매가 날 때까지 힘쓰죠. 힘쓰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뿌리고 뭐 하는 척은 하는데 열매 맺을 때까지 힘쓰지 않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쇄심줄이라고 하는 말이 좀 와닿아요. 쇄심줄 교인이 많은 만큼 쇄심줄의 횟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쇄심줄이, 그러니까 교인이 300명이면 쇄심줄은 300개. 근데 그 쇄심줄 같은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싸워요. 그런 사람만. 근데 바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좀 하는 신용을 하죠. 그리고 바뀌지 않아도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죠? 왜 그렇죠? 어차피 나는 바뀔 거라고 하는 건 믿질 않았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지혜 은사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7년을 하루같이 맨날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지혜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지혜를 안 주셔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게 전 믿어지니까. 믿어지는데 안 주어져요. 믿어지는데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초월한 표정으로 지낼 수 있는데 믿어지면요, 이상하다. 왜 안 주어지지? 그걸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1년을 기도해 보세요. 진짜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때려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언젠간 주어질 거라는 게. 근데 왜 지금 안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건 지독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아는 사람과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전 비교적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믿어지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반드시 주실 분이신데 안 주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변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당연히 내가 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교인들은 안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너무 커요. 그 믿음이 너무 커서 안 변해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스트레스 받아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근데 안 바뀌어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믿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엄청 스트레스가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왜 안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그거죠. 여러분들 지인들 또는 가족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도 여러분들 참아집니까? 참기 힘들죠.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현재 괴롭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스트레스 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훈련 좀 해보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통과하는 것만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면 그걸 위해서 씨름을 한다니까요. 힘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상당수의 그 교육자들,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교 통해서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걸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같은 전도사님들끼리니까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전사님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아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안 믿습니까? 그러면 저보고 너무나 그 당연한 표정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사님, 가르치다 보면 서서히 바뀌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한 번의 설교로 바뀝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안 믿어져요. 저는 오늘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면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돼요. 왜 안 바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교하고 나서도 편안한 마음을 웃으면서 인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안 바뀌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오늘 당장 뜯어서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저 인간은 진짜. 근데 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설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분들은 믿었거든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할 거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힘쓰는 거죠. 예배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과의 싸움이에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뭡니까? 저한테 주신 미션,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미션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회복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미션, 이 대한민국 바뀔 거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아니, 세상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이 바뀌는 건 말 그대로요,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저는 제 능력의 가능성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 능력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주여 주여서 맨날 목 쉬어가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애간장 타니까. 저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만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힘쓰는 거예요.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아고니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그 동사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애간장 있게 두드리는 이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해서 그렇잖아요.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 5명을 데리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그때 가서 문 열어, 이게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 세워달라고 손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문 두드리는 이 사건은 한 번은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드리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밖엔 기회가 없어요. 게으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강을 넘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희의 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난 아직 젊으니까,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난 아직 더 오래 살겠지, 아직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그거죠. 정말 두려운 사실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야 비로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애타게 매달린 사람들이죠. 이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움직여요. 속이 터지죠. 여러분들 학생들 발등에 불 떨어져야 벼락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다 경관의 훈련이에요. 뭐든지 미리미리 하세요. 뭐든지 이거 다 경관의 훈련입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근데 뭐든지 미리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사역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처럼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많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예상 못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이걸 이미 제가 30살 때서부터 준비해 놓은 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도 계속 오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를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수정 또 하는 거예요. 강의 수정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미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교회론적으로 바꿔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조금 수정하면 교회론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구원론적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구원론적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뭐 해주십시오? 그럼? 가정사역적으로 바꿔주세요. 네, 가정사역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계관 방향으로 해서 오케이, 세계관 방향으로. 근데 그건요 미리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얼렁뚱땅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절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굶었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봤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내 목을 축이게 만들어줬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에 예민합니까? 육신의 욕망에 예민하죠. 우리는 굉장히 프로이트적입니다. 굉장히 프로이트적이에요. 여러분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뭐죠? 그 우리의 성적 욕망으로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했죠?
리비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리비도의 개념을 발전시킨 게 오르가즘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악은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발전시킵니다. 한번 씨를 딱 뿌리면 그 또 다른 놈이 그 제자가 돼가지고 그걸 학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리비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라이히가 뭘 만들었냐면 그 오르곤이라고 하는 그 물체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뭐 신체적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그 안에다 수정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철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 건강에 좋다나 아무 근거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악한 자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두뇌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떻다고요? 어리석도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선을 행하는 데는 뇌를 안 써요. 뇌에 에너지 공급을 안 해요. 남을 파괴시키는 데는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던 사람이 남을 돕는 데는요 일일이 지적해야만 움직여요. 그런 줄은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는 뇌를 게으르게 쓰는 거죠. 이건 게으름의 문제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데는 모든 에너지를 뇌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할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친분의 식사교제를 한 것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구원받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저 같이 앉아있던 거 기억 못하세요? 그 예수님 가르치실 때 저 거기 있었었는데 저 그때 약간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 못하시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 우리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의 뿌리와 정체성은 모호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좀 분명합니까? 모호하지 않나요?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죽음의 강에 도착한 이 무지를 한번 봅시다. 무지도 죽음의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헛된 소망이 제공한 배를 타고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무지는 언덕으로 올라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혼자 올라갔는데 어떤 누구도 그를 격려하기 위해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무지는 어때요? 난 당연히 천국 갈 텐데 뭐. 여러분 무지들 중에서는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난 당연히 천국 갑니다. 난 당연히 천국 갑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에 돈 많은 부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죽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계속 개발하잖아요. 힘쓰죠. 아주 힘쓰죠. 예.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영생할 수 있다. 인간의 기억력이 영원하니까? 그럼 인간의 기억을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러면 나는 디지털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아니, 성경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보통 지독하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산주의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죠. 가난한 자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가난을 뿌리째 뽑을 수 있어. 공산혁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 분배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앨 수 있을 거야. 성경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보이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경이 옳았다는 것만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해져요. 다 가난해져요. 소위 공산주의의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들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민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들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날마다 입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은가요? 그들은 성경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데 굉장히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씁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엘리야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생하는 엘리야 말고 승리하는 엘리야 그 정도, 주로 그 정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장작에 불을 태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게하시한테 뭘로 갑니까? 야, 저기다 좀 물 좀 부어. 야, 그거 쪼잔하게 그 양동이 그저 하나 붓지 말고 그냥 또랑에 물이 가득하게 좀 부어봐 좀. 물을 막 또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요. 오케이,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입증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노력으로 힘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견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이 하나 있죠. 어떤 신앙입니까? 누구의 신앙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굳이 가서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내가 만져서 내가 치유해 줄게,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종을 보내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인데요, 종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고조 그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그 예수님 굉장히 감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입증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헛된 소망이 제공하는 배를 타고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 믿음과 소망이 필요했던 것과 다르죠. 크리스천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누가 있었어야 됐어요? 소망이 있었어야 됐어요. 옆에. 그럼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이 무지는요, 헛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러나 그에겐 믿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참된 소망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지라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당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돌해야 될 필요성.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전적 무능
신앙에 대한 인식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이래야죠. 나는 그런 과정 없이 나는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그럼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난 전적 무능을 난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제가 교회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론을 공부를 하는데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삼위일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싸워요. 추방을 6번이나 당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미스테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 느껴졌거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이렇게 안 느껴지지? 왜 나는 체감이 안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삼위일체 얘기 무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이전엔 제가 삼위일체 얘기 거의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아타나시우스 장로처럼 이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예민하고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 이거 이 믿음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감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음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도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그런 열매와 왜 나에게 그런 열정과 왜 나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태도가 없는가 고민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고민 안 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나는 과연 성경에 부합한 딱 오버랩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웬만하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비슷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속성이 그래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지라는 사람은 전적 무능 부패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왜 3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고 그럽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걸 느끼니까 그런 거거든요. 무능하다는 거. 기도 생활은 강요해서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는 풍토에 있는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풍토에 있는 교회를 가면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 그거는 사실은 흐름을 따라다닌 거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내 신앙이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신앙이죠. 사실은 무지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필요로 해본 적이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신앙은 그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가사가 현실감 있게 와닿아야 돼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어. 술 말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데 거의 딴 거 생각하는 사람이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맞는 소리를 했어요. 이 사람들 가까워도 맞는 소리 해요. 트웨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사고가 이렇습니다. 영적 기도가 옳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거듭났다.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너무 확신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이란 확신하지 않은 확신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확신하지 아니함으로 확신한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확신을 너무 붙잡은 나머지 그 확신한 것에 관해서 더 이상 점검하려 들지 않습니다. 무지는 교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날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는 자신의 확신이 헛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과정에 대해 무지하였던 그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종교 생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더 이상 그 신앙의 기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헌금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김 목사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받아들여.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지 뭐. 김 목사 보니까 저거 행위 구원론자 아닌가 싶어. 나는 그래도 믿음은 있어. 김 목사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놔도 나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천국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로 자꾸 가르쳐가지고 이걸 뜯어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신을 낳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내 확신이 헛된 확신인지 참된 확신인지조차도 점검하려 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압니다. 이런 설교 자꾸 하면 사람들이 정말 확신 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점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요,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 의심하도록 만듭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거 사기일 수도 있다. 생각 좀 해봐.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 속이지 않습니다. 이거 사면요, 정말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죠. 이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무지가 그랬던 확신. 그래서 무지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굉장히 힘들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이 무지는요, 굉장히 손쉽게 건넜다 그래요. 그는 단순히 헛된 소망만 붙들고 있을 뿐 자신이 참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넙니까? 내 믿음이 진짜였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건 맞나? 그것부터 모든 것을 다 다시 고민하면서 그래서 힘들게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과 몸부림과 힘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삶의 연속선상이 있습니까? 그 삶의 연속선상이 있어야만 날마다 바뀝니다. 날마다 변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그 관계에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칼빈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회심 또는 회개라는 단어를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이라는 단어를 단회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날마다 중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성화가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성화가 되는 거라 생각해요. 물론 알아서 성화되죠.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근데 알아서 성화되는데요, 거기엔 항상 성장통이 따라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방식이에요. 성장통 없이 어느 날 그냥 내가 성숙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성장하고 있는 것, 날마다 그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일적 삶이 그냥 그대로 있고 아무런 성장과 변화가 없다? 그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든 빠르든 그것과 관계없이. 더욱이 성문에 쓰여진 것을 읽은 다음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소망을 의지하는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담대한지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앞에, 그 심판자 앞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삶 정도면 충분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무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삭개오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왕께 가지고 갈 증명서가 있는가? 성이 있는 사람은 무지를 향해 왕께 가지고 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지는 이런 것이 있는지 자기 품속을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왕에게 보여줄 증명서가 없음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이런 무지의 모습은 신랑이 도착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기름을 점검하면서 허둥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거 기름이 거의 또 어디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점검을 했어야죠. 기름 게이지를 봐야죠. 근데 기름 게이지 안 보고 그냥 신랑이 올 때가 되면 오겠지. 그는 지상에 살 때 자신에게 왕께 보여줄 증명서가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그 비행기 타러 갔을 때 내가 비행기 티켓 가져왔나? 다시 한번 차.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비행기 시간 다 되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딱 생각하면서 딱 어디 있지? 그때 어디 있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 한 번 더 본다고 거기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봐야 돼요? 칫솔 두고 올 수도 있어요. 면도기 두고 올 수도 있어요. 비행기 표는 두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는데 뭐부터 챙겨야 됩니까? 수험증, 신분증. 그거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죠. 네. 여러분 화이트 안 가져와도 시험 보는 데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펜 두고 갔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또 팔아요.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수험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기 전에 가방 여기 있지?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 수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자 내놓으십시오 하는데 그럼 나가주세요. 1년 내내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도 그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저 가끔가다 그런 악몽을 꾸거든요.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이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치겠네. 식은땀이. 이거 꿈 아니야? 다행히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부지런히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점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으른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석해도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은 지옥으로 통한 길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나요? 나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왕께 보여줄 증명서가 있는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수험표 바뀌면 안 되잖아. 얼굴 비슷해가지고 이거겠지 뭐 이거겠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갔는데 이제 더 서로 원망하겠죠. 왜 네가 내 거 가져가가지고 그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 속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꼼꼼히 옛날 그 표 있었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고 그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너무 세게 두들기지 마세요. 돌다리 무너지는 수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의 특징은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를요 항상 정확하게 다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말씀인데 20대 말 그 30대 초부터 이제 제가 교리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신학적으로 너무 무식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 표현이 알미니안주의 것인지 이게 칼빈주의적인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점검하고 신학서적 보고 그러면서 제가 용어 사용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강단 설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강단 설교는요 아다르고 어다라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알미니안주의로 가버려요. 말 조금 잘못하게 되면 이게 펠라기우스가 되고요 세미 펠라기안이 되고 막 이상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대충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철학적인 결론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버니언이 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다 그대들에게 했노라. 그대들이 혹시 이 꿈을 해석하여 나에게나 그대들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지 보라. 그러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유익 대신 해를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악을 당하리니 내 꿈 바깥에서 유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나의 이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말라.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들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보라. 만약 그대가 내 말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커튼을 걷고 내 베일 안으로 들어와 내 은유를 펼쳐보고 실수하지 말라. 거기서 만약 그대가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줄 알리라.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라.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으로 둘러싸여 가려 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강단 설교도 다른 광석에 쌓여서 그 금덩어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돌 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에서 틀린 것만 찝어냅니다. 그 설교에서 쓰레기 같은 부분만 찝어냅니다. 김 목사 오늘 설교하는데 표현이 틀렸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금덩어리 같은 부분은 그냥 내다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뭘 가지고 돌아가요? 쓰레기 그리고 그 광석들 그런 것만 잔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면서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돌아가죠. 내가 김 목사보다는 좀 낫지.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천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땜쟁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번연이 얘기하는 이 탁월한 자기 점검과 항상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입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다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이 올바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날마다 열매 맺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